한 어린아이가 아주 큰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수백 개가 되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는 조각 하나를 들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 조각에는 어두운 색깔만 있었고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이 조각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림이 이상해질 것 같아 생각하면서 조각을 옆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지켜보던 아버지가 그것도 꼭 필요한 조각일 거야. 지금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전체 그림이 완성되면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아버지는 이미 완성된 그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지만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아이는 자신이 버리려고 했던 어두운 색깔의 조각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퍼즐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조각만 보고 판단합니다. 고난이라는 조각, 눈물과 슬픔, 이별이라는 조각, 실패의 조각, 근심의 조각, 문제의 조각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인생의 조각만 보기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잘못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내 문제만큼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조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화가이시기에 인생 전체 그림을 보시고 그려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조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렸는지 몰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몰랐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자기를 잊어버릴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고백에서 세 가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셉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인생 가운데 세 번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첫 번째 위기는 형들에게 팔린 사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견디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위기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받아서 집안 모든 일들을 맡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엿보였다고 거짓모함했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의롭게 살아갔는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감옥에서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왕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복직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했지만 2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세 가지 가장 큰 위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했지만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복수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애굽의 어떤 권력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요셉의 기도는 지극히 소박한 기도였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이 너무 지극한 이 소박한 기도에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기도에는 문제가 없었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 요셉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요셉의 그 이야기 일대기를 보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4번이 나오고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도 고백합니다. 나름 예배생활, 기도생활, 경건생활, 봉사생활도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병에서 고침받는 문제, 부모님과 자녀의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문제만큼은 침묵하시는지, 왜 응답이 없는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 조각가가 커다란 대리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각가는 대리석에게 무엇을 만들겠다는 말도 없이, 사정없이 망치와 종으로 대리석을 두드리고 깨고 깎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석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왜 나를 깨트리고 깎아내는지, 왜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지, 정말 말할 수 있다면 조각가에게 이렇게 항의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조각가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대리석에서 놀라운 작품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자신을 깨뜨린 망치는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완성의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각가는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두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이미 아름다운 작품을 구상하고 그렇게 나를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리석이 조각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도 아닙니다. 그것을 요셉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릴 때도 몰랐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몰랐고 술 맡은 관인장이 자신을 잊을 때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요셉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더 큰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깊은 작업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침묵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요셉이 만난 두 번째 하나님과 세 번째 하나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궁으로 복귀되었지만 2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 나가는 기대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궁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수염을 깎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기대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감옥에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면 좋겠다. 소박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할 자로 요셉을 선택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제수가요, 하루아침에 당대 강대국의 애굽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왕궁으로, 제수복에서 총리 옷으로, 절망에서 영광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뒤집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이루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내 인생은 쓴 인생이고 메마른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보아스를 준비시키시고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룻을 통해서 후손을 주셨고 결국 다윗 왕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 반전,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야,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올라가는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전시키십니다. 위대한 음악가였던 베토벤은 인생 후반부에 가장 두려웠던 일이 찾아왔습니다. 음악가에게 생명과 같은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베토벤의 음악 인생은 끝났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베토벤 역시 전혀 들을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작곡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소리를 붙들고 더 깊은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음악이 베토벤의 가장 대표작인 교향곡 9번 합창이라는 곡이 탄생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베토벤에게 청력 상실은 끝이었습니다. 음악가에는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반전시키셔서 그의 최대의 명작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노예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총리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수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한나라를 살릴 지도자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통해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에서도 뒤집으시고 바로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한번 거꾸로서 보고 뒤집어서도 봐야 됩니다. 자살은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요, 역경은 거꾸로 읽으면 역경, 경력, 역경도 쌓이고 쌓이면 경력이 됩니다. 인연도 거꾸로 읽으면 인연, 인연이 아니라 인연, 연인이 됩니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도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내 힘들다, 너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감정, 문제, 사건을요, 때로는요,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화가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의 한 조각만 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그리시고 계시고 선한 그림으로 완성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이신데 우리 인생을 그려 가시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색만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색도 함께 그려 가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색, 때로는 슬픔의 색, 때로는 실패의 색, 때로는 어두운 색을 함께 사용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왜 이런 색을 사용하실까 생각하지만 화가이신 하나님은요, 그 색들을 조화를 이루어서 더 아름다운 작품과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색만 있으면요, 그림에 깊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두운 색이 함께 있을 때 그림은 더 아름다워지고 깊어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근심도, 문제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뒤집고 반전시켜서 온전한 그림으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계십니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반전시키셔서 뒤집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요,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내려간 것은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된 후에 자기 과거의 인생을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13년 전에 형들이 자기를 왜 미워하고 상인에게 팔아버렸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나 그 일이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이 총리로 가는 준비 장소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릴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그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고, 바로 왕에게 추천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총리가 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으로 먼저 나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라. 뒷부분에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모든 것은요, 좋은 것만 들어간 것 아닙니다. 건강, 성공, 능력, 은사, 물질, 그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는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실패, 눈물, 근심, 걱정, 문제,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요, 선을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전주 비빔밥에는 30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애호박, 오이, 무채, 표고버섯, 소고기, 김가루, 잣, 밤, 대추, 참기름, 참깨, 고추장, 하여튼 30가지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 하나하나 분리해서 먹으라 그러면 드시겠습니까? 고추장 한 숟가락, 참기름 좋아도 참기름 한 숟가락, 그렇게 드시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 30가지를 전부 넣어서 섞어 비벼 놓으니까 뜨겁게 데우면 잘 어우러져서요,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가난, 고민, 염려, 슬픔, 이별, 죽음, 이거 하나하나 먹기에는요,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함께 섞으시고 어우러지게 하시고 두루두루 작용하셔서 선으로 만들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더 소중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펄벅 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초상이라는 그의 책에 자기 어머니 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하자마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어머니가 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4명의 자녀가 병들어 죽습니다. 가난과 질병, 고독과 박해, 눈물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펄벅이 어릴 때는 당시 어머니의 고통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남은 세 자녀에게는요, 항상 즐겁게 해주려고 노래를 불러주었고, 잡지 같은 데에서 재밌는 그림을 오려서 아이들 방에 장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시편 84편 5절 6절을 계속해서 암송시켰습니다.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역경과 고난을 지나가는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암송시킨 것은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사형통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만 만나도 만사형통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인데, 무슨 일, 그 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13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구덩이에서는 몰랐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도 몰랐습니다. 누명으로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몰랐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는 몰랐지만 시간을 지나고 그렇게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려가셨구나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내 기도는 응답이 없고 지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